교회란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시간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오늘 또 금년 우리 영등포 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고, 오늘 제 그 네 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비밀로 받은 선교 공동체, 이것이 제목이고, 오늘 주제는 비밀, 또 그 비밀이라는 보따리 속에 있는 그 속 내용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란 뭐냐? 복된 소리, 복된 소식으로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마다 복음이 다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란 돈이 생기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로또에 당첨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겠죠. 직장이 생기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러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복음이란 결혼 상대자가 생겨서 결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또 몸이 아파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그 아픈 병이 낫게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간단하고 쉽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복음이란 세상 속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1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서 이것이 비밀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신비로운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그러고 표현하고 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다. 공동 번역은 심오한 계획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것이 비밀이고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신비한 비밀, 신비한 계획, 심오한 계획, 이것으로서 중요한 비밀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비밀, 그 중요한 계획, 신비한 계획이 무엇이냐? 다음 2절, 5절과 6절에서 그 내용, 그 보따리를 풀어헤치는데요. 5절과 6절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내용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것이 비밀이라 그랬고 신비한 계획이라, 심오한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뭐냐? 그 비밀, 그 신비하고 심오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표현을 아주 근사하고 품위 있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아주 그렇게 품위 있게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가 된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오한 계획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기쁜 복음이 아니고 이외에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신비한 은혜로,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7절, 8절, 9절, 3절 말씀은 이러한 일을 위한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것인데요. 이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 중에 그 존재가 미미하고 가장 미미한 존재이지만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이 비밀을 만천하에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일꾼이 되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일꾼이 되었는지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한데 오늘 우리들이 참 많이 깨닫고 또 본을 받아야 할 그런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좀 아리송한 헷갈리는 내용이 있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랬습니다. 비밀의 경륜. 비밀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날 나타나게 되고 그 비밀을 전하라. 그러면 되겠는데 비밀의 경륜은 또 뭐냐? 경륜.
그래서 이제 이 경륜에 대하여 좀 살펴보면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번역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비밀의 경륜이란 심오한 계획이다. 비밀의 계획이다. 신비로운 계획이다. 이 세 개의 번역이 다 끝이 계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심오한 계획, 비밀의 계획, 신비로운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뭐냐? 비밀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의 계획, 그것을 드러내어야 하는데 어디다가?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고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을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걸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겠다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저들에게 가서 전하라, 회개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전해야 한다.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저들은 죽겠지만 저들의 죽은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고 전하라고 그랬으니. 근데 내가 가서 저들에게 전했어.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면 저들은 죽겠지만 저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저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죽었으므로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소명과 사명을 받고 그것을 잘 전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842년부터 1886년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200년 전의 사람이죠. 대원군 시대. 저의 신부는 양반이고요, 공부는 아주 잘해서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었고 특별히 어학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지식인이자 한문을 연구하는 한학자였습니다. 한말 조선 말기 시대에는 아무나 외국에 유학을 갈 수 없었고 특별히 임금의 총애를 받거나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유학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이분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침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 세력과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의 무력 충돌 속에서 이 이수정 씨가
명성 왕후의 목숨을 지키는데 공을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고종 황제의 후의를 잇고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될 때 마음에 품은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게 되면 개화된 농학과 법률 등을 배우고 돌아와서 이 조선에 기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신사유람단 일행과 함께 일본에 유학하러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수정 씨를 유학을 간 그 다음에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이며 기독교인이었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침 그 츠다센은, 그 일본에 있는 그 츠다센, 그분 아주 유명한 학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츠다센을 또 미리 좀 더 일찍 유럽에 유학을 하나님께서 츠다센을 보냈습니다. 근데 츠다센이 유럽에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에서 공부도 했지만, 유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명한 기독교 인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일본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이수정 씨가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츠다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이수정 씨, 이 한학자이며 거의 교수급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 츠다센을 만나서, 다 교수급들이니까 그의 집을 가서 딱 앉아 있는데, 거실에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액자를 보니까 이제 이분은 한학자라고 제가 아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한문을 읽으면 쫙 해독을 하는데, 이렇게 액자에 한문을 써내려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 그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읽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나? 그래 너무나 놀라서 그거를 딱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는 것을 이 츠다센 학자가 보더니, 보니까 딱 간파가 됐지요. 그래서 이수정 씨가 집에 갈 때 이 족자에 있는 내용의 원전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하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수정 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이수정 씨가 츠다센 그 교수님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는 집으로 와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데 생소하긴 하지만 내용이 심부럽고, 읽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 두 사람이 책을 크게 한 보따리씩, 두 보따리를 들고 이 이수정 씨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수정 씨가 꿈에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건 다 무엇이요? 이 책들은 조선에 꼭 필요한 책들이고 아주 귀중한 책들이요. 그래요. 그럼 그 책은 무엇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요.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자마자 자기가 받은 그 성경책이 조선에 꼭 필요한 책이고 중요한 책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열심히 밤낮으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유학을 간 지 7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1883년 4월 29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녹스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초신자자 아닙니까? 이제 갓 세례를 받았으니. 근데 세례를 받자마자 성경 연구, 성경 번역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일본 성서공회 헨리 루미스 목사의 요청으로 그 중국 성경의 한문 성경에다가 2두씩 토를 단, 말하자면 한글의 토를 단 한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신약 마가전 복음서도 번역 출판하게 되었고, 주기도문도
그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번역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 이수정 씨가 그렇게 일본에 유학 가서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성경을 연달아 번역하면서 주기도문까지 번역한 이것들은 한국인 최초 성경 번역 주기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일본에 유학 갔다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은 이후에 이렇게 귀한 복음은 나 혼자 믿을 수 없고 반드시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겠다는 뜨겁고 불타는 신앙, 구령의 열정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주기도도 번역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삶의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참 크게 본받아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2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내용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제 어디에 맡겼냐? 교회에 맡겼다. 교회에. 이유는 이제부터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겠다 예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10절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교회에 그 비밀을 맡기셨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교회를 통하여 알리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 구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 천하에 전하고자 했던 그 계획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시행이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를 기뻐하셨고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다스려 가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신학자,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칼 바르트는 교회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선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학은 선교를 지향해야 하며 교회의 모든 구조도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밀이고 그 비밀의 내용은 복음으로서 이 복음은 비밀인데 그동안 비밀에 쌓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픈이 되었고 오픈된 다음에 그 오픈된 그 비밀을 어디에 맡겼냐? 교회에 맡겼다. 교회는 그 맡은 복음, 그 받은 비밀을 세상에 잘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상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영등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복음을 받은 교회, 복음을 맡은 교회,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 천상의 천사들에게까지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며 지상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 존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그 비밀을 세상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